솔로몬은 말년에 영적인 분별력을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솔로몬이 애굽 왕 바로의 딸 외에도 모압 여인, 암몬 여인, 에돔 여인, 시돈 여인, 헷 여인 등 많은 이방 여인들과 결혼했습니다. 그는 그 이방 여인들을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방 여인들이 솔로몬에게 시집 올 때에 자기들의 친정에서 섬기던 우상을 하나씩 가져왔습니다. 늙은 솔로몬은 그들의 유혹에 넘어가서 그만 우상 숭배에 빠지고 맙니다. 그는 시돈 사람이신 아스타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밀곰을 따랐습니다. 그는 모압 사람의 우상 그모스를 위해 산당을 짓고 암몬 사람의 우상 몰록을 위해서도 산당을 지었습니다. 솔로몬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진노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에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네가 내 언약과 내가 너에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너에게서 빼앗아 네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네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네 세대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네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네 아들에게 주리라. 솔로몬이 죽자 하나님의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됐습니다. 백성들이 르호보암 왕을 찾아가서 하소연했습니다.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그러나 르호보암은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고 오히려 포악한 말로 그들을 겁박했습니다.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르호보암의 이 포악한 말을 듣고 백성들이 분노했습니다. 왕이 자기들의 말을 전혀 들어주지 않는 것을 보고 백성들이 이렇게 외칩니다.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 세 아들에게서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 있겠느냐? 다윗과 그 집안을 타도하자. 자, 이스라엘 사람들아, 집으로 돌아가자. 다윗의 손자야, 너는 이제 네 집안이나 돌보거라. 백성들이 실망해서 저마다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민심이 완전히 돌아섰습니다. 그러나 유다 지파 사람들은 여전히 르호보암을 왕으로 지지했습니다. 다윗 가문이 속한 유다 지파만 르호보암에게 남고 이스라엘의 10지파가 르호보암 왕에게 등을 돌렸습니다.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로보암을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으로 추대합니다.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은 에브라임 지파 사람으로 본래 솔로몬의 신하였습니다. 솔로몬이 밀로의 요새를 재건하고 다윗성의 성벽을 수리할 때 여로보암이 일처리하는 것을 보고 마음에 들어서 그를 감독관으로 발탁했습니다. 그가 북쪽의 10지파를 다스리는 왕이 된 것입니다. 그때부터 통일왕국은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로 갈라지게 됐습니다. 솔로몬의 우상 숭배가 나라를 두동강냈습니다.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은 솔로몬의 우상 숭배 때문에 벼락 출세했습니다. 솔로몬이 우상 숭배하지 않았더라면 여로보암이 왕이 되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여로보암이 자기가 왜 이스라엘 왕이 됐는가 곰곰이 생각했다면 누구보다 우상 숭배를 멀리했어야 합니다. 그는 솔로몬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우상 숭배를 멀리하고 다윗처럼 하나님의 율례와 명령을 지켜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여로보암은 그럴 만한 그릇이 못 됐습니다. 북쪽의 10지파를 다스리게 된 여로보암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칫 잘못하다가는 온 나라가 다시 다윗 가문에게 넘어갈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이 들었습니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게 되면 그들이 다시 유다의 르호보암을 왕으로 섬기고 나는 죽일지도 모른다. 여로보암이 머리를 짜낸 끝에 금송아지 2개를 만들어서 하나는 베델에 세워두고 하나는 단에 세워두고 백성들에게 외쳤습니다.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까지 올라갈 필요가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너희의 신들이니라. 여로보암은 레위 자손이 아닌 일반 백성들 가운데 아무나 뽑아서 제사장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이스라엘의 절기를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가서 금송아지에게 분향했습니다. 북왕국은 이렇게 출발부터 영적으로 타락했습니다. 여로보암 이후에 북왕국 이스라엘에서는 다윗의 길을 따르는 선한 왕이 단 한 명도 나오지 않습니다. 북왕국의 역대 왕들은
모두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서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악한 왕은 아합 왕이었습니다. 그의 악행은 정말 가관입니다. 성경은 그의 악행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유다의 아사왕 제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더욱 악을 행하여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서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 상을 만들었으니 이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아합 왕은 그 전에 있던 모든 왕들보다 더 심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습니다. 그는 시돈 왕 엣바알의 딸을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세벨의 요구대로 바알을 섬기고 예배했습니다. 또 사마리아에 바알을 섬기는 제단을 쌓고 아세라 목상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온 백성들로 하여금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합 왕의 행위에 진노하셔서 3년 6개월 동안 이스라엘에 비를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온 이스라엘에 가뭄이 들어서 땅은 거북이 등처럼 쫙쫙 갈라지고 가축들은 픽픽 쓰러지고 굶어 죽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선지자 엘리야는 백성들을 모두 갈멜산에 모이게 했습니다. 그곳에서 엘리야는 아합 왕과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바알은 거짓되고 헛된 신이며 여호와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이런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합 왕은 하나님께 회개하지도 않고 그의 악행을 멈추지도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곳에는 아합 왕의 겨울 별장이 있었습니다. 아합 왕의 그 겨울 궁전 근처에 나봇이라는 사람이 포도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합은 그 나봇의 넓은 포도원이 탐이 났습니다. 그는 나봇의 포도원을 매입해서 자기의 별장터를 더 크게 넓히고 싶었습니다. 거기에 큰 인공 호수를 파서 아름다운 산책로를 만들고 호수 옆에는 큰 정자를 지어놓고 자기는 이세벨과 문무 대신들을 다 불러서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고 싶었습니다. 어느 날 아합이 나봇을 불러서 말합니다. 네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너에게 줄 것이요 네가 만약 좋게 여긴다면 그 값을 돈으로 너에게 주리라. 그러나 나봇은 아합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포도원은 내가 조상들에게서 대대로 물려받은 유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유산을 다른 사람에게 팔거나 넘기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왕이 아무리 돈을 많이 줘도 하나님 명령을 어겨가면서 조상들의 유산을 왕에게 넘길 수 없다는 겁니다. 자기가 갖고 싶은 것을 가질 수 없게 되자 아합은 기분이 나빠서 시무룩한 채 궁전으로 돌아가서 자기 침대에 누워서 얼굴을 돌리고 아무것도 먹지 않았습니다. 왕이 삐진 것입니다. 왕이 침대에 누워서 아무것도 먹지 않고 시름시름 앓고 있다는 소식을 왕비 이세벨이 듣고 찾아왔습니다. 이세벨이 침대에 돌아 누워있는 아합 왕에게 묻습니다. 왕이 무슨 근심이 있어서 식사를 안 하십니까? 아합은 풀이 죽은 목소리를 이세벨에게 말했습니다. 나봇에게 그의 포도원을 팔거나 내 포도원과 바꾸자고 했더니 그가 그냥 이런지하에 거절했어. 그랬더니 이세벨이 하늘을 쳐다보고 깔깔거리며 웃더니 왕에게 말합니다.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나이까? 일어나 식사를 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에게 드리리이다. 이세벨은 아합보다 몇 배는 더 악한 여자입니다. 아합은 비록 악한 왕이긴 했지만 최소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두려워서 나봇이 포도원을 안 주겠다고 말하자 감히 뺏지는 못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돈 왕의 딸 이세벨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조차 없는 여자입니다. 이세벨은 아합의 이름으로 여러 통의 편지를 씁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왕의 도장을 거기에 찍습니다. 그 편지를 이스라엘 장로들과 귀족들에게 보냈습니다. 그 편지에는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금식일을 선포하고 주민들을 한자리에 모아 나봇을 높은 곳에 앉히시오. 그리고 건달 2사람을 내세워서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고 증언하게 한 다음 그를 성 밖으로 끌고 가서 돌로 쳐서 죽이시오. 그 성읍에 사는 장로들과 귀족들은 이 이세벨의 편지를 받아들고 바들바들 떨었습니다. 그들은
이세벨이 얼마나 독한 여자인지 익히 알고 있었습니다. 이세벨의 성격을 아니까 감히 이세벨의 말을 거역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만약 이세벨의 말을 거역하면 이세벨이 자기들에게 어떤 해코지를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자 두려웠습니다. 그들은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한 적이 없다는 것을 알았지만 이세벨이 두려워서 그가 시키는 대로 합니다.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귀족들은 건달들을 데려다가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고 거짓 증언하게 하고 나봇을 성 밖으로 끌고 가서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나봇만 돌로 쳐서 죽인 것이 아니라 그의 아들들까지 다 돌로 쳐서 그 가족을 몰살시켰습니다.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귀족들은 이세벨에게 나봇이 죽은 것을 보고했습니다. 이세벨은 나봇이 죽었다는 말을 듣고 아합 왕을 찾아가서 또 웃으며 말합니다. 일어나 그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돈으로 바꾸어 주기를 싫어하던 그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소서. 이제 나봇이 살아있지 아니하고 죽었나이다. 이세벨은 이런 악한 일을 서슴없이 저지르고도 전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기의 목적을 달성했다고 깔깔거리며 웃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일어나 내려가서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합 왕을 만나라. 그가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간다니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네 피 곧 네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엘리야가 아합을 찾아가 아합을 만나자 아합은 움찔했습니다. 내 대적자여 네가 나를 찾아왔느냐. 엘리야는 아합 왕에게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내가 찾았노라. 네가 네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재앙을 너에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너에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요 또 네 집이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집처럼 되게 하고 아이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처럼 되게 하리니 이는 네가 나를 노하게 하고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한 까닭이라 하셨고 이세벨에 대해서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아합에게 속한 자로서 성읍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고 하셨느니라. 아합이 말씀을 들을 때에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서 다녔습니다. 엘리야를 통해서 아합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빼놓지 않고 그대로 다 이루어집니다.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3년 동안 전쟁이 없었습니다. 전쟁이 없은 지 3년 만에 유다왕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 아합을 만나러 왔습니다. 그때 아합이 자기 신하들에게 말합니다. 길앗의 나못은 원래 우리 땅이 아니더냐?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되찾을 생각은 하지 않고 가만히 이렇게 앉아만 있어서 되겠느냐? 그리고서 아합 왕이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나와 함께 길앗 나못을 치시겠습니까? 그러자 유다 왕 여호사밧이 흔쾌히 찬성합니다. 좋습니다. 내가 당신과 함께 싸우러 가겠습니다.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습니다. 이스라엘 왕 아합과 유다 왕 여호사밧이 오랜만에 의기투합해서 길앗 나못을 치러 올라갔습니다. 그때 교활한 아합은 어리숙한 여호사밧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갈 테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적군들이 아무래도 자기를 표적으로 삼을 것 같으니까 유다 왕 여호사밧을 표적으로 삼게 한 것입니다. 아합은 여호사밧에게 자기의 화려한 왕복을 입혔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병사들이 입는 허름한 군복을 갈아입고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아람 왕은 그의 병거 주의관 32명에게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나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과만 싸우라. 고대 전쟁에서는 왕이 죽으면 전쟁이 끝나는 것입니다. 병사들이 아무리 많이 죽어도 왕이 끝까지 살아있으면 그 전쟁에서 이긴 것이요, 병사들이 아무리 많이 남아있어도 왕이 죽으면 그 전쟁에서 진 것입니다. 그러니 아람 왕은 자기의 특공대에게 쫄병들 죽이는 데 쓸데없는 힘 쓰지 말고 오직 아합 왕 죽이는 데 집중하라고 명령한 것입니다. 아람 왕의 병거 부대가 전장에 나가봤더니 유다 왕 여호사밧이 화려한 왕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인 줄 알고 그를 집중적으로 공격했습니다. 그제야 사태를 파악한 여호사밧이 겁에 질려서 소리를 지릅니다. 이놈들아, 나는 이스라엘 왕이 아니다. 나를 그만 쫓아와라.
그들이 가만히 살펴보니까 정말 이스라엘 왕 아합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여호사밧 쫓기를 그치고 돌이켰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서 쏘았는데 그것이 놀랍게도 아합 왕의 갑옷 솔기에 꽂혔습니다. 갑옷 솔기란 가슴 쪽에 있는 금속 갑옷과 배 쪽에 있는 가죽 갑옷을 연결하기 위해서 꿰맨 바느질 줄을 말합니다. 아합 왕은 화살에 맞고서 중상을 입고 자기 병거를 모는 자에게 명령했습니다. 내가 부상하였으니 네 손을 돌려 내가 전쟁터에서 빠져나가게 하라. 그러나 하루 종일 전투가 치열하므로 전쟁터에서 빠져나갈 수 없었습니다. 아합 왕은 자기 병거에 기대고 서서 아람군과 맞서 싸우다가 저녁 때에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그만 죽고 맙니다. 그의 상처에서 흘러내린 피가 병거 바닥에 흥건하게 고였습니다. 해질 무렵 이스라엘 진영에서 이런 외침소리가 들립니다. 이제 다 끝났다. 모두 집으로 돌아가라. 왕이 죽었느니라. 사람들은 아합 왕의 시체를 사마리아에 옮겨서 장례를 치렀고 그의 병거는 창녀들이 목욕하는 사마리아 연못에서 그의 병거를 씻었는데 개들이 와서 그 병거에 묻은 아합 왕의 피를 핥아먹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아합 왕은 수치스럽고 비참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아합 왕이 죽고 그의 아들 요람이 이스라엘 왕이 됐습니다. 요람도 아람과의 전쟁에서 부상을 입고 후송돼서 이스라엘에서 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전쟁의 주의권은 전방에 나가 있는 예후 장군에게 있었습니다. 선지자 엘리사가 제자 중 하나를 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허리를 동이고 이 기름병을 손에 가지고 길라 라못으로 가라. 거기 이르거든 님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를 찾아 들어가서 그의 형제 중에서 일어나게 하고 그를 데리고 골방으로 들어가 기름병을 가지고 그의 머리에 부으며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노라 하셨노래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되 지체하지 말지니라. 엘리사의 제자는 그가 시키는 대로 예후 장군에게 기름을 부으며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에게 기름을 부어 여호와의 백성 곧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노니 너는 네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곧 선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리라. 아합의 온 집이 멸망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매인자나 노인자나 아합에게 속한 모든 남자는 내가 다 멸절하되 아합의 집을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집과 같게 하며 또 아이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과 같게 할지라. 이스라엘 지방에서 개들이 이세벨을 먹으리니 그를 장사할 사람이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선지자의 제자는 예후 장군에게 기름을 붓고 이 말을 마치자마자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도망갔습니다. 예후는 전쟁터에 있다가 어쩌다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군부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던 예후는 병거를 타고 이스라엘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요람 왕을 찾아갑니다. 이스라엘 망대에서 파수꾼이 예후가 여러 군인들과 함께 오는 것을 보고 소리쳤습니다. 누군가 오고 있습니다. 요람 왕이 부하들에게 명령했습니다. 한 사람을 말로 태워 보내 그가 친구인지 적인지 알아보고 오게 하라. 한 사람이 말을 타고 예후를 만났습니다. 왕의 말씀이 평안하냐 하시더이다. 그러자 예후가 그에게 말합니다. 그게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내 뒤로 가서 나를 따르라. 파수꾼이 말을 타고 간 사람이 돌아오지 않는다고 왕에게 보고하자 왕은 다른 사람을 말에 태워서 또 보냅니다. 그도 예후에게 물었습니다. 왕의 말씀이 평안하냐 하시더이다. 그게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지금부터 내 뒤를 따라 나를 따르라. 파수꾼이 요람 왕에게 또 보고했습니다. 그도 그들에게 갔으나 돌아오지 아니하고 그 병거 모는 것이 님시의 손자 예후가 모는 것 같이 미치게 모나이다. 그러면 내 병거를 준비하도록 하라. 요람 왕은 아픈 몸을 이끌고 친히 예후 장군을 맞이하러 갔습니다. 요람 왕이 예후를 만나서 반갑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예후야, 평안하냐? 그러자 예후는 썩은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네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이 나라가 평안할 수 있겠느냐? 그 말을 듣자마자 요람 왕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는 병거를 뒤로 돌리며 급하게 외쳤습니다. 반역이다. 요람 왕은 성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사력을 다해 병거를 몰았습니다. 그때 예후가 있는 힘을 다해서 활을 당겨서 요람의 두 팔 사이를 쏘자 그 화살이 요람의 심장을 뚫고 그는 자기 병거에 쓰러져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예후가 자기 부관에게 말합니다. 그 시체를 가져다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밭에 갖다 던지라. 네가 기억하려니와 이전에 너와 내가 함께 타고 그의 아버지 아합을 쫓을 때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그의 일을 예언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제 나봇의 피와 그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노라.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이 토지에서 너에게 갚으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의 시체를 가져다가 이 밭에 던질지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됐다는 것입니다. 아합의 아들을 죽인 예후는 이제 이세벨이 머물고 있는 이스라엘의 겨울 궁전으로 갔습니다. 이세벨은 나봇의 포도원 터 위에 더 넓고 화려하게 꾸민 겨울 궁전에서 쉬고 있었습니다. 이세벨은 자기 아들이 예후의 화살에 맞아 비참하게 죽었다는 소식을 이미 들었지만 눈 하나 까딱하지 않았습니다. 이러보건대 이세벨이 얼마나 독한 여자인지 모릅니다. 자기 남편이 그렇게 비명에 가고 자기 아들이 예후 장군의 손에 죽었으면 보통 여자 같으면 너무 놀라고 슬퍼서 아마 실신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세벨은 자기 아들을 죽인 예후가 찾아왔다는 말을 듣고도 전혀 놀라지도 않고 태연하게 거울을 보면서 눈화장을 고치고 머리를 손질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다음 창문으로 내려다보다가 예후가 보무당당하게 궁전문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고 소리쳤습니다. 자기 왕을 죽인 놈이 무슨 낯짝으로 나를 만나러 여기 왔느냐. 이때 예후가 창문을 쳐다보며 외쳤습니다. 너희 중에 내 편이 될 자가 누구냐. 2명의 내시가 창문 밖으로 내다보았습니다. 예후가 그들에게 말합니다. 그를 창문 밖으로 내 던지라. 내시들은 왕궁에서 정권이 바뀌는 것을 수도 없이 목격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누구보다 눈치가 빠른 사람들입니다. 지금 자기가 어디에 줄을 서야 자기 목숨이 붙어 있을지 귀신 같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방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세벨의 명령에 죽는 신용까지 하던 내시들이 순식간에 안면을 바꾸고 이세벨을 들어서 창문 밖으로 내던졌습니다. 이세벨의 피가 궁전 담벼락과 예후의 말에 튀었습니다. 예후는 말과 병거를 몰아서 그의 시체를 밟고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궁전으로 들어가서 이세벨의 식탁에서 먹고 마시며 한참 후에 이렇게 말합니다. 저 저주받은 여자를 땅에 묻어주어라. 어쨌든 그는 왕의 딸이니라. 그러나 사람들이 이세벨의 시체를 묻어주려고 갔을 때 두개골과 손발 외에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벌써 개들이 와서 이세벨의 시체를 뜯어먹은 것입니다. 그들이 돌아와서 이 사실을 보고하자 예후가 말합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종 디셉 사람 엘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라.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토지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살을 먹을지라. 그 시체가 이스라엘 토지에서 거름같이 밭에 있으리니 이것이 이세벨이라고 가리켜 말하지 못하게 되리라 하셨느니라. 시신이 이세벨의 것인지 알아보지 못하게 훼손될 것이라는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후 장군의 적폐청사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사마리아 성에는 아합의 자손 70명이 살고 있었습니다. 예후는 그 성의 장로들과 아합 자손들을 맡아서 교육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그 편지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너희 주의 아들들이 너희와 지금 함께 있고 또 병거와 말과 견고한 성과 무기가 너희에게 있으니 이 편지가 너희에게 이르거든 너희 주의 아들 중에서 가장 어질고 정직한 자를 택하여 그의 아버지의 왕좌에 앉히고 너희 주의 집을 위하여 싸우라. 아합 왕의 자손 중에서 가장 유능한 자를 뽑아서 그를 왕으로 세우고 어디 한번 나와 싸워보자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상대할 자신 있으면 어디 한번 끝까지 가보자는 선전포고입니다. 사마리아 성의 장로들과 아합 왕의 자손들을 교육하고 있던 사람들은 그 편지를 손에 들고 바들바들 떨었습니다. 그리고 서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두 왕도 예후를 당해내지 못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를 대적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궁중의 대신과 그 성의 장로들과 아합의 자손을 교육하는 자들이 예후에게 이런 전가를 보냅니다. 우리는 다 당신의 종이므로 당신이 말씀하시는 것을 무엇이든지 하겠습니다. 우리는 아무도 왕으로 세우지 않을 테니 당신 좋을 대로 하십시오. 예후는 그들에게 다시 편지를 써서 내려보냅니다. 너희가 만일 내 편이 되어 나에게 복종하려 한다면 아합 자손의 머리를 잘라 내일 이맘때까지 나에게 바치라. 예후의 편지가 도착하자 사마리아의 장로들과 귀족들은 아합 자손을 모조리 죽이고 그 머리를 바구니에 담아서 예후 장군에게 보냈습니다. 예후는 아합 자손의 머리를 가져왔다는 말을 듣고 그것을 성문 입구에 두 무더기로 쌓아 올린 다음 다음날 아침까지 두라고 명령합니다. 다음날 아침
예후가 성문으로 나갔습니다. 그곳에 군중들이 몰려와서 두 무더기로 쌓여있는 아합 자손들의 머리를 보면서 수군거렸습니다. 너무나 끔찍하고 너무나 놀라운 장면입니다. 예후는 그 군중들에게 이렇게 연설합니다. 너희는 의롭도다. 나는 내 주를 배반하여 죽였거니와 이 여러 사람을 죽인 자는 누구냐? 그런즉 너희는 알라. 곧 여호와께서 아합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제 이루셨도다. 하나님께서 아합 집에 대해 하신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아합 가문을 이렇게 멸족시키고 왕이 된 예후는 하나님 보시기에 선을 행했을까요? 예후의 자손들은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선을 행하며 선한 왕이 됐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또 그의 아들은 어떻습니까? 유다왕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의 제23년에 예후의 아들 여호아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7년간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고 거기에서 떠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놓아사 늘 아람 왕 하사엘의 손과 그의 아들 베나닷의 손에 넘기셨더니, 그럼 예후의 손자는 어떨까요? 유다 왕 요아스의 제37년에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6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서 행하였더라. 그럼 그 증손자는 어땠습니까? 유다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 제15년에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41년간 다스렸으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이스라엘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호세아 선지자에게 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서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는 것을 하나님은 영적인 음란으로 보셨습니다. 선지자에게 음란한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라니 참으로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호세아는 하나님 명령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는 행실이 문란하기로 유명한 여자 고멜을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고멜이 호세아의 아이를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말씀하십니다.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예후의 적폐청산이 지나쳤다는 것입니다. 아합의 아내 이세벨만 죽인 것이 아니라 아합의 아들 요람도 죽이고 아합의 자손 70명을 학살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아이들 70명을 학살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곧 예후의 집을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예후가 이스라엘에서 학살한 죄를 물어서 이스라엘 왕조를 없애시겠다는 겁니다. 고멜이 또 임신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임신은 그의 남편과는 상관없는 임신입니다. 고멜은 호세아와 결혼했지만 따로 만나는 애인이 있었습니다. 고멜이 그의 딸을 낳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말씀하십니다. 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국리로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국리로 여겨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로루하마란 국리로 여김을 받지 못하는 자,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국리로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 하셨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에서는 다윗의 길을 따르는 선한 왕이 단 한 명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합 가문을 무너뜨린 예후 집안도 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습니다. 모두 다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합니다.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은 주전 722년 아수르에 의해서 일찍 멸망당합니다. 그러나 그나마 남왕국 유다에는 히스기야와 요시아와 같은 선한 왕도 몇 명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다 족속은 국리로 여겨서 그들을 구원하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남왕국 유다는 북왕국보다 훨씬 작았지만 북왕국 이스라엘보다
136년을 더 갑니다. 로루하마가 젖을 뗄 때 고멜이 또 임신해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역시 호세아의 아들이 아닙니다. 고멜은 그 남자 말고 또 다른 남자도 만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로암미란 내 백성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남편을 떠나서 다른 남자와 동침하는 것은 간음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는 것은 영적인 간음입니다. 음란한 여자 고멜은 영적으로 간음을 행하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이 영적인 간음에 참지 못해서 너는 더 이상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거라고 울분을 토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분노하시고 진노만 하셨다면 여러분, 우리는 살아남을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잊지 않으신 분입니다. 이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 것이라.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고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일찍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네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여러분, 사람이 땅의 티끌을 어떻게 세겠습니까? 셀 수 없을 만큼 아브라함의 자손이 많게 하실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또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라엘은 이 약속을 새카맣게 잊고 바알을 섬기고 아사라를 숭배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 와중에도 아브라함에게 하신 이 약속을 잊지 않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번 하신 약속은 세월이 아무리 지나도 변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지만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 것이라. 여러분,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이 약속이 호세아 시대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어서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미로다. 때가 되면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다 함께 모여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땅에서 번성할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여기서 한 우두머리가 누굽니까? 그는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 우리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은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로마서 9장 24절로 26절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들어보십시오.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만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호사의 글에서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이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란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은 유대인만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를 부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할 것 없이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로 13절에서 사도 바울이 더 확신 있게 선포합니다.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이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따라 주시랍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선지자 호세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미로다. 이 약속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대로 성취됐습니다. 현재 지구상에는 약 24억 명의 크리스천이 있습니다. 80억 인구 가운데 24억 명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정확히 셀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본래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지만 이제는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로 모시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우두머리이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믿고 예수님만 따르고 예수님만 높이고 예수님만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고멜처럼 영적으로 음란한 삶을 살았던 우리의 죄를 자백합니다.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옵소서. 우리 죄를 용서하기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죄 많은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남은 생에 오직 주님만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